자, 야고보서 1장 찾으셨으니까 20절 한번 보죠.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잘 보시면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고 있죠.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넘어가서 곧 잊어버리거니와, 보고 잊어버리거니와, 25절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듣고 보는 가운데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그러면서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은 잘하지만, 말은 아름답게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둘 차이가 뭘까요?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하고 많은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이 땅에 삽니다. 악한 세상이죠. 마귀가 임금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하죠?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더 예민하게 느낍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죄보다 더 예민해집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사님, 제가 이상해졌어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예전에 나하고 너무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상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길을 지나가는데 10,000원짜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아유 이게 웬 돈이냐 하고 그냥 바로 집었을 텐데 그 떨어진 돈 앞에서 한참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냐, 그 앞에서 한참을 머물러 가지고 그러는 자신을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이상해졌다.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상해진 게 아니죠. 당연해진 겁니다. 정상이 된 거예요. 양심이 더 예민해진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양심이기 때문에 예민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예민해진 그 양심 때문에 하나하나 다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잠언 27장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간증이 필요하잖아요. 예? 서로 교제가 없으면 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 가? 근데 교회는 병원이잖아요. 교회는 약국이잖아요. 교회는 목욕탕이잖아요. 교회는 주유소잖아요. 때를 벗기러 가는 것이고 충전받으러 가는 곳이고 위로받으러 가는 곳이고, 왜?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런다면 마귀는 옳다구나 하겠죠. 그래, 너 같은 놈은 교회 못 나가. 응?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죄의식으로 인해서 점점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실제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실을 위한 과정을 똑바로 보고 인정해라. 결실을 위한 과정. 결실은 그냥 한순간에 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실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똑바로 보고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자. 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못 찾으시는 분들은 옆에서 좀 찾아주세요. 자,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이죠. 돌도 걷어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또 땅을 일구어서 좋은 땅을 만든 겁니다. 그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열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해가 있다, 그 얘기죠. 왜 지키겠어요? 지킬 일이 없다는 것은 방해거리가 없다는 거고, 지킬 일이 있다는 것은 뭔가 방해거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아담에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지켜야 됐어요. 그럼 지키라, 그 얘기는 뭔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게 있고 방해거리가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참고 견뎌라, 그 얘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면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좋은 마음,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지키는 것, 방해를 잘 이겨내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뿌리고 나서 바로 결실하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고 나서 이제 자라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비도 내릴 거고 장마도 지나야 되잖아요. 때로는 뜨거운 태양도 지나야 되잖아요. 물이 많으면 물을 빼줘야 되고, 물이 없으면 물을 채워줘야 되고. 제가 이 지방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곡식은 그 주인의 발걸음 소리 때문에 자란대요. 그러니까 주인의 발걸음 소리가 자주 들리면 곡식이 많이 나오고, 주인의 발걸음 소리가 듬성듬성,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주인의 발걸음 소리가 늦게 들릴수록 결실은 적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곡식조차도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때로는 태풍이 불어서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일일이 다 세워줬어요. 왜? 넘어진 채로 놔두면 거기에서 싹이 나오거든요. 그럼 못 씁니다. 그러니까 다 세워줘야 돼요. 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일이 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서울 사람들이 가끔 서울살이에 지쳐가지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농사 끝이 없어요.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해가지고요, 잘 때까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듣고 지키어 인내로, 이게 합쳐져서 결실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씨를 심은 거와 같습니다. 싹이 난 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실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형제자매들하고 부딪히는 일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을 거고, 직장 상사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인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저도 우리 자매한테 이렇게 표현을 못 해봤는데,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해봤거든요. 근데 아담은 어때요? 하와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지나친 사랑 때문에, 그 인정으로 인해서 넘어진 게 아담입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라고 하는 방해거리가 있었죠. 자,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왕,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항상 첫째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영광, 명예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울에게는 다윗처럼 여자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그런데 사울에게는 명예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왕을 뽑았을 때 숨었던 사울이, 사람들이 찾았잖아요. 사울 어디에 있냐? 뒤에 숨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사무엘 옷을 붙잡잖아요. 옷이 찢어지도록.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백성들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책망받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낮아지지 않도록 사울을 붙잡았습니다. 이 명예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방해거리가 됐죠.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방해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에요.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1000명이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여인을 연애하고 여인을 사랑하는 이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방해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물질이라고 하는 방해거리가 있었죠. 이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잖아요. 연복궤를 맡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통에 있는 걸, 연복궤에 있는 돈을 자꾸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결국에 자기 선생까지 팔아버리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물질이라고 하는 방해거리가 있었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에게는 세상을 사랑하게 된 그 세상이라고 하는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이라고 하는 방해거리가 있었죠. 우리에게는 어떤 방해거리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넘어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약할까? 나에게는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장점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치명적인 단점 하나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장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단점이 치명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적은 우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적은 누룩입니다.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런데 온 덩이에 퍼지게 되죠. 자,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치명적이라면 그것을 제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어찌됐든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라 그 얘기예요.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실을 위해서는 듣고 지키어 인내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될 거예요.